오늘 내용으로 좀 바로 들어가죠. 왜 셀 모임인가? why small group? 왜 우리가 이걸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제가 지난 우리 목회 간담회 때도 잠깐 나눴지만 제가 제일 많이 좀 고민했던 게요. 열심히 가르치는 것과 그 가르침이 그대로 프랙티스로 연결되는 것에는 거리가 굉장히 있다 하는 것을 좀 많이 배웠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도 지금도 제가 일방적으로 가르치고 있지만, 그러니까 설교를 하거나 강의를 하면서 이렇게 일방적으로 가르치는 게 다 열심히 듣고 고개도 끄덕이고 이해하는 것 같지만 그게 프랙티스로 혹은 애플리케이션으로 옮겨지느냐, 이거는 참 거리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좋아하는 청교도, 영국 청교도인데 리차드 백스터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목사님께서 설교자를 굉장히 좌절시키는 말씀을 이렇게 하셨어요. 내가 10년 동안 설교했던 것보다 한 성도와 30분간 면담하는 게 그 성도의 영적인 상태를 아는데 훨씬 더 효율적이었다. 이분 대단한 설교자시거든요, 리차드 백스터 목사님이. 근데 이렇게 대중적으로 설교를 많이 하시다가 직접 만나서 이제 교리를 가르치고 이렇게 상담하는 그 person to person relationship이 오히려 그 사람의 마음 속에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집어넣는데 더 효율적이었다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조금 극단적인 케이스이긴 하지만 이렇게 인스트럭션이 그대로 프랙티스로 옮겨지지 않는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데는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렇게 랜디포 목사님 많이 이야기하시는 부분이, 인스트럭션에서 프랙티스로 바로 점프하려고 하지 말아라. 앞에서 내가 열심히 잘 준비해서 가르쳤으니까 사람들이 이제 다 이해하고 오케이, 여러분 이렇게 사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면 그렇게 살고 싶지만, 그렇게 살려고 하지만 그게 잘 안 되는 게 우리의 현실인데, 그걸 잘 도우려면 그 중간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중간 과정이 코칭을 해야 되고, 그 사람을 인커리지 해야 되고, 잘못하고 있으면 커렉션을 해줘야 되고, 교정을 해줘야 되고, 그래서 배운 그 말씀이 정말로 실천이 되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같이 가이드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근데 뭐 제가 리차드 백스터 목사님처럼 뭐 성도님들을 다 만나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뭐 어느 교회도 사실 그렇게 하기는 쉽지 않죠. 그래서 이 일들을 좀 더 잘 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훈련하는 그룹이 사이즈가 적어져야 된다, 작아져야 된다 하는 게 이제 고민의 포인트죠. 클래스룸의 어떤 세팅이 아니라 체육관과 같은 세팅이 좀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운동하시는 분들 계시지만 운동에 대한 디렉션을 보여주는 그 비디오가 많이 있습니다, 유튜브에. 뭐 이런 순서대로 운동하시고, 뭐 이런 먼저 유산소를 15분 하시고, 근력 운동을 한 1시간 정도 하시고, 그리고 마무리할 때 또 유산소를 빠르게 숨이 찰 정도로 한 15분을 해서 마무리해야 뭐 운동 효과가 좋다. 뭐 이런 디렉션이 있잖아요. 하십니까? 안 돼요. 이게 들었다고 해서 그게 바로 연결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사실 이제 많은 분들이 의지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퍼스널 트레이닝을 받죠. 그 사람 옆에서 보면서 15분 뛰십시오. 운동을 이거를 드십시오. 뭐 데드리프트를 하십시오. 뭐 스쿼트를 하십시오. 런지를 하십시오. 뭐 이런 식으로 바로 옆에서 이제 코치를 해주잖아요. 그런 과정이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할 때 있어서도 좀 가까이에서 코치해주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한데, 그게 우리 셀 모임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하는 고민이죠. 예배, 말씀, 선교를 함께 훈련하는 곳이 이제 소그룹입니다. 제가 이번에 같이 여러분들하고 좀 나누고 싶은 책은 이 책인데요. 소그룹 운동과 교회 성장이라고 하는 책을 제가 좀 읽고 그 내용들을 서머리하면서 여러분들하고 스몰 그룹, 우리는 셀이라고 부르죠. 이 셀 모임이 왜 중요하고 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셀 모임 때는 뭘 해야 되는가, 그런 내용들을 좀 쉐어하고 싶습니다. 책이 굉장히 알록달록하죠. 사실 제가 이 책을 그 대학교 때 이제 선교단체에서
저희 IVF에서 이거 많이 읽었던 책이거든요. 근데 그때는 뭐 그냥 그러려나 했는데 제가 이제 목회를 해보니까 사실 모든 공부가 다 마찬가지죠. 그냥 이론으로 배웠을 때랑 본인이 실제 현장에서 하면서 고민을 가지면서 읽을 때랑은 그 느낌이 굉장히 다르죠. 제가 이번에 이 책을 다시 읽으면서 너무 필요한 책이다. 제 요즘에 이제 고민이 이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책을 추천하신 분이 오카는 목사님이세요. 오카는 목사님이 추천하셨는데 이 책을 추천하신 때가 1986년이에요. 그러니까 이 책이 최근에 나온 책이 아니라 지금 40년이 된 책이더라고요. 오카는 목사님이 1986년에 이 책이 이제 한국에서 나올 때 추천을 해주셨는데 그 추천사 한 장밖에 안 되는 추천사인데 굉장히 고민과 또 통찰력이 들어 있어서 먼저 여러분들하고 좀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많은 사람이 지금은 소그룹 모임이 유행이니까 한번 해보자 하는 식으로 스몰 그룹 미니스트리를 생각하고 있는데 근데 그 잘못됐다. 이게 뭐 교회 성장에 도움이 되니까 아니면 어떤 미니스트리의 이제 효과적인 방법이니까 한번 해보자 라는 식으로 이걸 시작한다는 것은 굉장히 안이한 태도다. 소그룹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치열하게 좀 고민을 해야 되고 공부를 해야 되고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냥 흉내낸다고 되는 게 아니라 스몰 그룹이 뭘 해야 되고 어떻게 리더십을 준비해야 되는지를 철저히 준비하지 않으면 이거 별로 효과가 없다. 그런 말씀을 하시죠. 이 부분 제가 읽어볼게요. 소그룹을 잘못 인도하면 조잡한 교제 시간으로 끝나버리거나 아니면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할 정도로 잔뜩 긴장하고 앉았다가 도망 나오듯이 빠져나와야 하는 고통스러운 환경이 될 수 있다. 여러분 셀리더들 중에 혹시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세요? 스몰 그룹 좀 잘 인도하고 싶은데 그날 인도하고 나서 본인의 발등을 찍고 싶은 너무 아쉽고 너무 후회가 되고 좀 더 잘 준비할 걸, 내가 좀 더 잘 인도할 걸 하는 그런 아쉬움이 드는 그런 모임들이 있잖아요. 어떤 때는 뭐 너무너무 풍성한데 어떤 때는 그냥 뭐 여기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냥 조잡한 교제 시간으로 끝나지 않았나. 아니면 계속 긴장하다가 왜 대답을 안 하지? 왜 사람들이 쉐어를 안 하지? 계속 긴장하다가 혼자 막 얘기하고 오늘도 나 혼자 떠들고 끝났구나. 좀 아쉬운 마음으로 이렇게 헤어지는 좀 그런 경험들이 아마 셀 모임 인도하시는 분들에게는 많이 있으시지 않을까 싶어요. 여러분에게 좀 위안이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오카는 목사님도 그 소그룹 모임의 대가라고 하는 오카는 목사님도 이게 너무너무 힘드셨다고 이야기를 해요. 본인은 지금 본인 이야기 하시는 거죠. 나는 20년 가까운 경험을 가지고 있지만 아직도 제자 훈련 시간이 돌아오면 마음이 떨릴 때가 많다. 하면 할수록 어려운 것이 소그룹 모임, 소그룹 지도이다. 그러므로 보다 철저한 연구와 경험을 통해서 자기의 좋은 점을 계속 발전시키고 부족한 부분을 끊임없이 보완하는 노력이 따르지 아니하면 안 된다. 이 부분도 제가 참 놀라웠는데 1986년 시점에 이분이 20년 동안 내가 지금 이 일을 해왔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확실히 참 탁월한 분이셨다라는 생각은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경험이 많아도 스몰 그룹을 인도하는 건 언제나 부담스러운 일이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좀 거리가 있는 상황에서 제가 말씀을 준비해서 여러분들에게 일방적으로 선포하고 그냥 떠나면 괜찮은데 가까운 그 거리에서 그 사이에서 진짜 구체적으로 자기의 삶을 나누고 예상치 못했던 질문들을 막 하고 그 상황에서 이 모임을 인도한다는 것은 아주 사실은 좀 부담스러운 세팅이잖아요. 그래서 어렵다. 그래서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이 사역이 참 어렵다. 그래서 더 잘 준비해야 되고 배워야 되고 또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교회 지도자들에게는 아직도 소그룹, 스몰 그룹에 대한 불신감이 많이 깔려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가급적이면 같은 시간과 같은 노력을 투자하면서 좀 더 많은 사람을 가르치는 편이 훨씬 바람직하고 경제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한 사람이 준비해서 뭐 수백 명, 수천 명에게 말씀을 이렇게 가르치면 일대 다이잖아요. 그러니까 훨씬 소위 말하는 일종의 좀 대량 생산이 되는 경제적인 그런 세팅인데, 스몰 그룹은 뭐 10명 이내의 사람들, 그 사람들하고 계속 시간을 같이 보내니까 이게 참 어려운, 그래서 여기에 잘 커밋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이런 불신을 이겨내고 이 사역이 정말 중요하다는 사역을 좀 회복하는 것이 특히 그 당시에 우리 오카노 목사님이 굉장히 많이 주장하셨던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게 생각을 해보니까 1986년, 80년대 후반 이때가요, 경배화 찬양이 막 선풍적으로 확산됐던 때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이제 90년대에는 뭐 부흥 콘서트 막 이런 거 되게 컸거든요. 그 당시에 이제 몇천 명씩 모여서 같이 찬양하고 또 흩어지고 하는 그런 게 이제 붐이었던 시기에 그걸로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이제 고민하고 작은 그룹으로 삶을 나눠야 한다, 또 말씀을 나눠야 한다, 그 고민을 했던 거죠. 네, 여러분 이 책에 대해서 이 책 제목을 잠깐 좀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소그룹 운동과 교회 성장. 소그룹 운동과 교회 성장. 이 제목을 받으시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네. 자, 소그룹 운동과 교회 성장이라고 하는 단어를 들을 때 여러분 첫 인상이 어떠십니까? 소그룹 운동과 교회 성장이라고 하면 이거 뭐 교회를 성장시키기 위한 하나의 방법, 스킬로 소그룹 운동을 사용하는 것인가? 라고 하는 인상을 주기가 좀 쉬운 것 같아요. That's what I'm about to ask. 예, 제가 질문하고자 했던 게 그거였는데요. 그러니까 저는 이 질문에 대해서 조금 이제 나름대로 딴지를 좀 걸어봤는데, 무엇이 그러면 성장인가라고 하는 부분. 그러니까 growth의 definition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성장이라고 했을 때는 일단 덩치가 커지는 것을 성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성장, what is growth? 성장이 무엇인가? 몇 년 전에 저희 교회 성도님이 저한테 직접적으로 이렇게 질문을 하셨어요. 목사님, 교회가 커지면 뭐가 좋은가요? 교회가 커지면 뭐가 좋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커지면 뭐가 좋을까요? 머니가 좋습니까? 네. 참고로 교회가 커져도 제 샐러리는 똑같습니다. 네. 교회 재정이 늘고 더 많은 또 활동을 할 수 있고 또 선교를 할 수 있는 그런 거 있겠죠. 제가 그때 그런 질문 그렇게 이제 답변했는데, 교회가 커지는 게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고, 교회가 작은 게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습니다. 그 사이즈가 절대적인 어떤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커질 때 그 커지는 것으로 인해서 생기는 챌린지와 여러 가지 어려움들도 도전을 잘 극복해 나가면 그게 우리한테 도움이 되고, 작을 때 작은 교회는 또 작은 교회만의 어려움과 힘든 것들 있잖아요. 그 상황 속에서 그거를 또 잘 극복해 나가면 그게 또 우리에게 좋을 수도 있고 아니면 나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사이즈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성장을 고민하는가, 그게 다 사실은 더 중요한 부분이다. 그런 대화를 나눴는데요. 근데 이제 성장이 무엇인가? 성장이 무엇인가? 저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 우리가 교회로서 이루고자 하는 어떠한 목표를 열심히 잘 하게 되는 것이 성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어떻게 성장하는가, 그것을 이제 측정하는 기준이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저희가 지난번 우리 지금 이제 장로 훈련 받고 계신 우리 안수 집사님들하고 같이 대화를 나눌 때 요 이야기를 좀 했는데, 우리 교회가 핵심 가치로 지금 추구하려고 하는 예배와 말씀과 선교, 이거 우리가 열심히 하려고 한다. 이 일들을 우리가 열심히 잘하면 성장하고 있는 거고, 이 일들을 잘하지 못하면 성장하지 않는 거다. 그러니까 이 성장의 기준을 어떤 외형적인 것보다 우리가 추구하는 그 밸류를 잘 지키고 있는가, 잘 살려내고 있는가 하는 부분으로
좀 define 하는 게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좀 같이 나눴고요. 이런 것들이 우리가 확실한 성장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믿음을 갖게 되는 것. 예수님을 알지 못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는 것. 1974년에 우리 라저 형제님께서 한국에서 다시 태어나게 되는 것. 이게 성장이죠. 그 성장이죠. 믿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처음에는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믿음이었는데 점점 장성한 분량으로 믿음이 정말 말 그대로 믿음이 성숙해지는 것. 처음에는 본인만 생각하던 믿음이었는데 미가 아니라 이제는 다른 사람의 상황을 돌보고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섬길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변화되는 것. 그거 성장이죠. 그러한 모습들이 많아지는 게 성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온전한 의미에서 성장. 무엇의 성장인가? 교회의 성장이죠. 교회의 성장. 소그룹 운동과 교회의 성장인데 교회는 누구인가? 이런 아주 본질적인 질문을 또 한번 던져본다면, 아까 우리 윤정 집사님 얘기하셨지만 교회는 누구인가? 자, 교회가 성장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받는 이미지는 어떤 기관이 성장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교회는 누구입니까? 사실 교회는 우리거든요. 교회는 나거든요. 내가 교회이고 옆에 있는 사람이 교회죠. 교회가 성장한다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내가 성장하고 옆 사람이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외형적인 것에 사실 항상 좀 마음이 많이 가지만, 교회가 성장한다는 것은 결국은 내가 성장한다라는 건데, 소그룹 운동을 통해서 교회가 성장한다는 것은, 셀 모임을 통해서 교회가 성장한다는 것은 셀 모임을 통해서 그 셀 모임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까 앞에 말했던 그러한 방향으로 같이 성장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겠죠? 여러분 셀 리더로서 여러분 셀 모임을 인도하시면서 성장하고 계십니까? 끄덕끄덕 하신 분도 계시고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하는 생각도 하시고, 여러분 혹시 이 셀 모임 또 셀 리더로서의 삶을 생각하실 때 나는 누군가를 성장시켜야 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어떤 프레셔가 좀 더 많으신가요? 사실 저는 올바른 방향으로 우리가 했을 때는 이 셀 모임 또 셀 사역을 했을 때 제일 많이 성장하는 사람은 셀 리더일 거라고 기대합니다. 교회 사역을 하면, 목회 사역을 하면 제일 많이 성장하는 사람은 사실 목사거든요. 계속 말씀 준비하고 말씀 연구하고 이렇게 씨름하다 보면 사실은 본인이 이제 성장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소그룹 운동과 교회 성장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성장의 어떤 대상을 우리 셀 멤버 혹은 우리 교회 어떤 전체로 생각하기보다 일단 내가 먼저 성장해야 된다. 이 사역을 통해 내가 성장하는 것이 가장 먼저 나타나는 열매였으면 좋겠어요. 아멘이시죠? 네. 자, 여러분 좀 피곤하신 것 같아서 스트레칭을 잠깐 하겠습니다. 네. 스트레칭. 참고로 제가 요즘에 오른팔이 잘 안 올라갑니다. 이렇게 왼팔은 자연스럽게 올라가는데 이렇게 오른팔이 때일은 50견 이런 게 좀 와가지고요. 약간 좀 불편하지만 네. 좌우로 좀 스트레칭도 하시고, 자, 깨어나십시오. 깨어나십시오. 자, 그 다음 내용으로 들어갈게요. 그래서 사실 이 제목이요. 원 제목은 이렇게 돼 있어요. Good things come in small groups인데, 너무 의역을 했죠, 제목을. 소그룹 안에 좋은 게 있다, 좋은 것이 온다. 이게 원래 제목인데, 소그룹 운동과 교회 성장. 그러니까 그 당시에 여러분 1980년대 아까 계몽 얘기하셨지만 사실 뭐 세계관 운동, 뭐 교회 개척 운동, 어떤 무브먼트에 대한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번역을 했던 것 같아요. 1과 2과의 내용을 제가 간단하게 좀 보겠습니다. 제목만 보셔도 여러분이 대충 의미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이다.
우리는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이다고요. 이과 제목이 나도 교회, 너도 교회. 아까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나도 교회, 너도 교회. 우리가 새가족 환영회 때 너도 나도 그 게임 많이 했었는데 먼저 했더라고요. 나도 교회, 너도 교회. 그러니까 교회와 교회가 같이 만나는 시간이 스몰 그룹 미팅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매주 고백하는 사도신경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뿐만 아니라 we believe in the communion of the saints. 우리는 성도의 교제를 믿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성도의 교제가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걸 고백하고 이것을 살아가죠.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우리가 지금 잠깐 쉬고 있지만 요 성도의 교제란 무엇입니까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좀 리마인드 해보고 싶은데요. 성도의 교제란 이겁니다. 우리 첫째부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답변을 시작. 첫째, 신자 모두는 그리고 신자 각각은 이 공동체의 지체로서 그리스도와 교제하며 그분의 모든 보물과 은사에 참여합니다. 둘째, 각각의 멤버는 섬기고 풍요롭게 하기 위하여 이러한 은사를 기꺼이 그리고 즐겁게 사용하는 것을 의무로 생각해야 합니다. 이것이 성도의 교제이다. 성도가 교제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share in, 그리스도를 우리가 공유하면서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다른 사람과 영어에 보면 share in all his treasures and gifts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든 보물. 성도의 교제가 예수님의 그 영적인 보물을 함께 나누는 시간이다. 같이 만나서요. 성도의 교제를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던 분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 로마서 1장 10절부터 12절 제가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어떻게든지 내가 여러분에게 갈 수 있는 길이 열리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 보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나눠주어 여러분을 강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여러분과 내가 서로의 믿음으로 격려를 받기 위함입니다. 그 로마서 편지를 쓰는 이유를 밝히는데요. 아주 중요한 부분이 왜 본인이 편지를 쓰려고 하고 있고 또 왜 본인이 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가고 싶어하는 그러한 디자이어가 있는가, 왜 그런가? 11절에 보면 내가 여러분에게 spiritual gift, 영적인 은사, 영적인 선물을 나누어 드리고 싶기 때문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복음, 또 내가 알고 있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나눠주고 싶기 때문에 내가 여러분 만나고 싶습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저는 이게 참 탁월한 것 같아요. 근데 12절 보시면 이는 여러분과 내가 서로의 믿음으로 격려를 받기 위함입니다. Mutual encouragement. 영어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Mutual encouragement. 바울이 사도이기 때문에 내가 일방적으로 여러분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여러분을 격려하면서 여러분을 strengthen, 강하게 하고 싶습니다. 11절에는 그렇게 얘기하지만 12절로 넘어가면 나도 여러분을 만나서 여러분과 교제하는 가운데 나도 더 강해지고 싶습니다. 믿음에 있어서. 나도 격려를 받고 싶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성도의 격려가 필요했다. 성도와의 교제가 필요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그렇게 깊은 교제를 나눴는데 그렇지만 바울 역시도 성도의 교제가 필요했다. 여러분들하고 만나서 말씀 나누는 게 필요합니다라는 거죠. 이번 주 중에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전서 말씀도 마찬가지죠.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누구의 유익을 위한 것인가? 좀 우리말 성경에 보면 성도 공동의 유익, 우리 모두의 유익을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 하는 겁니다. 내가 섬기는 그 사람만 유익을 얻는 게 아니고 그리고 나도 그 사귐을 통해서 유익을 얻는 거죠. 제가 우리 양육반 때 나누는 책인데 제가 우리 셀리더 모임 때도 좀 오래전에 한번 언급했던 책입니다. 우리 제임스 패커 교수님께 쓰신 교제라고 하는 부분에 이 바울의 참 탁월한 부분을 좀 설명하셨어요. 좀 내용이 길지만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바울이 원했던 교제는 철저히
상호적인 것이었습니다. 뮤추얼, 서로 주고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동료 그리스도인들을 가르칠 때 자신이 그 사람들에게 선을 행할 뿐 아니라 그들도 바울에게, 자기에게 선을 행하기를 기대한다고 솔직히 말했습니다. 서로 주고받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패커 교수님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온 신자들 중에는 그들보다 어린 신자들에게 영적 도움을 받기 힘들어하는 사람이 많다. 자, 신앙의 연륜이 깊으신 분,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 훨씬 더 많은 것들을 알고 계신 분, 많은 경험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 그들보다 어린 신자들에게 영적 도움을 받기 힘들어한다. 배우는 것을 힘들어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지 않았다 하는 것을 이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의 탁월한 점은 그거예요. 바울은 본인이 정말 누구보다도 신앙의 어떤 깊이가 깊었던 사람인데 어린 성도들과도 교제하면서 그들에게서 배울 준비가 되어 있었다라는 거죠. 그 다음 슬라이드 제가 하나 볼게요. 교제를 방해하는 것들은 무엇인가? 첫째는 자기 만족이다. 자, 첫째는 자기 만족이다. 성도 간의 교제를 방해하는 첫 번째, 자기 만족. 각 개인이 서로에게 영적인 도움을 얻으려고 하지 않으면 교제는 성립되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자기 만족인데, 이런 도도한 태도는 영적인 황폐함과 게으름을 드러낸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이 꽤 성장했다고 믿으며 교만하고 위선적인 태도로 혼자 영적 성장을 추구하고 다른 사람을 도우려고 하지 않는다. 교제의 가장 큰 장애물은 자기 만족. 나는 혼자서도 잘할 수 있어. 나는 어떤 도움 없이도 스스로 혼자 다 잘할 수 있어. 자기 만족이라고 표현했지만 또 교만함이라고도 우리가 볼 수 있죠. 30분까지는 끝내야 돼서 그냥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요 다음 슬라이드는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우리가 작은 그룹으로 모이는 게 중요하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 이거하고 그 다음 슬라이드 읽고 마칠게요. 대부분의 소그룹 모임들은 상당한 기대감과 좋은 의도를 가지고 시작한다. 여러분 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셀 모임을 시작하시잖아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모든 그룹들이 성공하지는 못한다. 왜 그런가? 왜 그런가? 그 이유는 죄 때문이다. 왜 셀 모임이 프로덕티브하지 않는 좀 어려운 그런 일들이 생기는가?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죄라는 것이 도사리고 있어서 우리가 맺고 있는 대인 관계에 대해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조화, 하모니를 방해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같은 그룹에 들어있는 어떤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이 불편하거나 불안하게 느껴질 수 있다. 혹은 처음에는 잘 되다가 표류하거나 나태해질 수 있다. 아마 많은 셀리들이 경험하시는 부분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교제를 방해하는 것, 성도 간의 이 중요한 이 교제를 방해하는 것, 첫 번째가 자기 만족이라고 했잖아요. 이분이 4가지를 지적하세요. 4번. 요것만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게 우리 셀 모임에 어떻게 좀 풀어가야 할 숙제인가 하는 것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교제를 방해하는 것들은 무엇인가? 두 번째는 형식주의다. 형식주의라고 하는 것은 만남이 형식적이라는 거겠죠. 그냥 대규모 집회, 예배 때 만나고 빠이빠이 끝난다거나, 아니면 스몰 그룹 때 만난다고 하더라도 의무감에서 그냥 형식적으로 만나고 헤어지는, 정말 본인의 아주 인티밋한 그런 이야기들을 나누지 못하는, 물론 그러기에는 시간이 또 필요하고 서로에 대한 신뢰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지만, 그러지 않고 그냥 아주 그 쉘로우한 만남에서 끝나는, 그게 이제 형식주의라는 것으로 지적을 했습니다. 세 번째 장애물은 무엇인가? 교제에 있어서 세 번째 장애물은 적대감이라고 표현하시죠. 적대감. 서로가 가지고 있는, 겉으로 그렇게 적대감을 표출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마음속에 혹시 가지고 있는 마음의 쓴뿌리,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 있다. 적대감은 대부분 상처 입은 자만심과 원한, 부정이나 학대 혹은 배신감으로 인해, 혹은 다른 사람들의 재능이나 위치나 성공에 대한 시기심으로 인해 생겨난다. 공동체 안에 쓴 뿌리로 인해 적대감이 팽배하면 비판이 교제를 왜곡하고 악화시키고 만다.
적대감, 상처 입은 자만심, 그리고 다른 사람의 재능이나 어떤 위치에 대한 시기심, 이런 게 관계를 깊이 있게 만들지 못한다는 거죠. 네 번째 요소는 엘리트식이다. 엘리트식은 뭐 내가 잘났다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그룹이 뛰어나다. 그러니까 어떤 소수 정예의 아주 특정한 그룹으로만 뭉쳐져 있는 그러한 것을 이제 언급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우월감과 배타성의 모습으로 나타나며 결국은 디비전, 파당을 조장하게 된다. 최우수의 정예화된 이 그룹은 그들 안에 자기들끼리로는 일체감과 자부심이 있지만 더 많은 사람들을 품고 새로운 관계를 빌드업하는 데에는 어려운 이 진정한 의미의 교제가 죽어버리는 일들이 이 각자가 가지고 있는 엘리트 의식 때문에 나타날 수 있다. 사실 이 주제 하나하나가 굉장히 의미가 많은 거여서 그냥 이렇게 지나가기는 좀 아쉽습니다. 여러분 좀 흩어져서 이제 같이 좀 나눠보시면 좋겠는데, 일단 제가 첫째 시간에는 이제 교제가 중요하다. 뭐 여러분 너무나 당연히 아시는 얘기지만, 근데 교제가 어렵다. 자기 만족이라고 하는 죄, 그리고 형식주의라고 하는 한계, 그리고 사람을 신뢰하지 못하는 그 긴장감, 적대감, 그리고 이 엘리트 의식은 처음에 나오는 그 자기 만족하고 비슷하면서도 좀 다를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그룹이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 그룹이 조금 더 넓히면 우리 교회가 너무 좋고,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좋지만 사실 우리가 어느 교회 가더라도 그 교회에서 공동체를 잘 세워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간혹 너무 좋은 공동체를 경험했을 때 새로운 공동체에 적응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는 아무리 좋은 그 자산이 있다고 하더라도 새로운 사람들, 또 새로운 곳에서는 새로운 공동체 안으로 잘 들어갈 수 있는 게 그게 교제를 잘하는 거죠. 이런 부분들도 좀 잘 한번 좀 깊이 있게 우리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몇 가지 질문을 좀 제가 생각해 봤는데요. 여러분 셀 모임 인도하면서 또 셀 모임에 참여하면서 여러분이 얻는 유익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우리 아까 성장은 우리 교회, 특별히 우리 자신이 성장해야 된다는 말씀드렸고요. 방금 말했던 그 네 가지의 장애물 중에 혹시 여러분의 셀 모임에 해당되는 것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당신의 셀 모임이 더 풍요로워지기 위해서 도와주셔야 되는 것들은 어떤 게 있습니까? 이런 내용들을 저희가 함께 좀 시간이 많지 않지만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